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동물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격체니까. 잊어버리기를 잘하는 존재다, 그렇게 표현하면 올바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잘 잊어버립니다. 어릴 때는 기억력이 좋아가지고요, 영어 단어도 잘 외우고, 또 반 친구들 이름들도 잘 외우고, 전화번호도 잘 외웠는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요,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전에 설교 시간에 이야기한 건데, 성경 공부 시간에 가르쳐준 내용인데도 기억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배운 내용인데도 쉽게 잘 잊어버립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는데, 선물을 받았는데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조금 흘러가면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물론 어느 정도 잊어버리는 그런 잊어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하고 원수진 거, 억울한 일 당한 거, 부끄럽고 창피한 거 계속 기억하면요, 억울하고 분하고 참담한 생각이 들 겁니다. 적절하게 잊어버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억울하고 분하고 원망스러운 것은 좀 빨리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흘러가는 물에 다 그냥 씻겨 내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누구한테 도움을 입었다, 신세를 졌다, 선물을 받았다, 감사한 일이 있다, 이런 거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고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나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배우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걸 배우고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라든지 매 끼니마다 하는 식사 감사 기도 말고 정말로 위급한 일이 생겨서, 중대한 일이 생겨서 정말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기도해 보신 적 한두 번은 다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정말 이거 치명적입니다. 이거 안 되면 정말 큰일 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도와주시면 뭐든지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매달리고 붙들고 애원하면서 기도하신 적 있죠? 기도 응답 받았을 겁니다. 기도 응답 받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까? 그거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한 대로 다 실천했습니까? 너무나 자주 우리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다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기가 무섭게 쉽게 잊어버립니다. 일 해결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죄와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살아갈 힘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 8장 말씀이 왜 주어졌습니까? 이집트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드디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으로 이집트의 속박에서 벗어났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첫 출발을 했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의심과 불신과 원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쓰러졌습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믿지 않던 불신의 세대가 다 쓰러지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멀리 있는 요르단강 건너에 있는 팔레스타인 땅을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소개해 주셨습니다. 신명기라는 이름이 그런 뜻입니다. 신명기가 신의 명령이 아닙니다. 신을 나타내는 그 신이 아니고요. 다시 신자입니다. 재차 거듭 너희에게 명령한다. 이미 광야에서 출애굽기나 민수기에서 다 주신 말씀들 다시 종합 정리해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행하라 하고 다시 한번 명령을 주신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강조하셨느냐? 광야 생활에서 가진 고생 다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너무나 편안하고 또 안일하게 나태에 빠질까 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리 경고하신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될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광야 생활에 낮아지고 겸손한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런 내용이 신명기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고 합니다. 왜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잊어버리기를 잘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난주에 그 설교 듣고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겠다 적용하고 실천하기로 결심한 거 아직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기억하고 계시면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설교 말씀이 분명히 전에 했던 설교인데 또 들어도 새롭고 새롭다 이러시는 분은 쉽게 말씀을 놓아버리거나 잊어버리지 않도록 거듭거듭 그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잊지 않도록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것은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일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또 너무 복잡한 내용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소한 분이 아닙니다. 중요한 분입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그렇게 복잡한 교리 체계가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은 정말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하나님, 단순한 믿음의 교리, 이것도 관심을 갖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11절 말씀처럼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조심해야 됩니다. 잊어버리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기억 안 하려고 막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끄고 흘려보내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연히 잊어버립니다. 근데 반대로 기억하려면 관심을 집중하고 주의를 집중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이 대한민국의 교육 체계에 따라서 저희 세대는 저희 윗세대도 마찬가지겠지만 외우는 걸 되게 많이 했습니다. 국민학교, 요즘 초등학교라고 하는 그 국민학교 들어가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국기에 대한 맹세 가르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그거 국기에 대한 맹세 다 외우게 합니다. 별로 길지 않아서 잘 외웁니다. 그 다음 조금 지나면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다 외우게 합니다. 테스트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은 거의 뭐 강조하지 않지만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것을 외우게 합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너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에 이바지하고 밖으로 인류 공예에 기여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교육의 지표로 삼. 이런 거를 다 외워야 돼요. 그거 2페이지짜리입니다. 그거 다 외워요, 지금도. 국민학교 그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 2, 3학년 되니까 구구단을 외우라고 해요. 2단부터 9단까지 구구단 외우라고 합니다. 구구단 그래서 다 외웠어요. 조금 있으니까 수학 공식 외우라고 합니다. 뭐 직사각형의 넓이, 사다리꼴 넓이, 원의 넓이, 원주율 이런 것들 공식 외우고 나중에 중학교 들어가니까 원소 주기율, 뭐 H 수소, H 헬륨, Lr 리튬, B 베릴륨 하면서 원소 기호를 또 몇 가지인데 그걸 또 외우라고 하면 다 외웠어요. 그래서 국사시가 안 되니까 한국사 연대기를 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한국사에 나오는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나라 언제 건국되고 망하는지 무슨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또 그것도 다 외웠습니다. 왕조시대, 태정태세, 문단세 이런 것도 요즘 여러분도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순서대로 다 외웠어요. 이제 학교 이제 끝났고 대학에 들어가니까 외울 게 점점 많아집니다. 전공 과정 들어가니까 원서 보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한글이 아니라 영어로 또 뭔가를 또 공부하고 또 외워야 됩니다. 대학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이제는 공부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군대 갔더니 군인 복무 신조 외우라고 합니다. 저는 뭐 장교로 갔기 때문에 뭐 장교 복무 규율 뭐 이런 것들만 외웠는데 밑에 병사들은 부대 내에 고참 서열을 순위까지 외워야 됩니다. 그 고참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전역하는 것까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군대 나오고는 이제 군에서 배웠던 건 전부 다 반납하고 나왔습니다. 국가기밀이기 때문에 그 외워 갖고 나오면 안 되니까 다 반납하고 이제는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미국에 가니까 외울 게 더 많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성경 구절 암송한 것만 해도 난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거기서 신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교리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다 외워야 됩니다. 그 영어가 안 되니까 외우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외국인한테 미국 사람한테 말은 합니다. 머릿속으로 영어 단어 조합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영작을 내서 말은 합니다.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서 그게 문제지.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은 뭔 말인지 잘 들려오지가 않아요. 근데도 미국에서 어쨌든 공부 잘 하고 왔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시험 때만 되면 이제 저 백인 공부 잘하는 미국인 학생한테 시험 그 대비해서 노트를 달라고 합니다. 이제 글씨도 느리고 교수님 말도 빨리 못 알아들으니까 노트 필기를 잘 못해요. 빠뜨린 게 많아요. 그래서 그 학생한테 믿을 만한 학생한테 노트를 빌려가지고 시험 보기 전에 그 노트를 가지고 전부 다 문제를 냅니다. 제 스스로 영어로 문제를 내고 밑에다 영어로 답을 적습니다. 그럼 노트보다 훨씬 많겠죠. 그걸 다 외우고 들어갑니다. 문제 다 외웠는데 안 나오면은 허탈하고 나오면은 외운 대로 쓰는 겁니다. 그 영작할 시간 없어요. 그 문장 전체 한 반 페이지 정도 되는 한 문제당 반 페이지 되는 거를 다 외우고 적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봤어요. 어쨌든 무작정 다 외우니까 노트를 전체를 통째로 다 외우고 가니까 시험 보는 데는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는 이제 외울 거 없겠다 했는데 외울 게 더 많아졌습니다. 매주 새로운 분이 오시는데 이제 얼굴하고 이름을 외워야 되고 전화번호를 외워야 되는데 옛날만큼 잘 외워지지 않습니다. 옛날 국민학교 다닐 때는 우리 반 1번부터 72번까지 얼굴하고 이름하고 선생님 출석 부를 때마다 마음속으로 따라하면서 다 외웠는데 이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외우는 것보다도 전부 다 뭐 스마트폰에 전화번호 다 저장되어 있으니까 초성만 딱 치면 나옵니다. 우리 아들한테 전화할 때도 최근 통화 해가 목록에 찾아가지고 아들 이름 눌러가지고 하지 번호를 눌러가 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기억력이 나빠지는 것 같아요. 옛날부터
계속해서 외우고 공부하고 생활에서 써먹는 것은 안 잊어버립니다. 구구단은 지금도 외우라고 하면 외웁니다. 하지만 옛날에 외웠던 군인 복무신조 외우라고 하면은 다 반납하고 없습니다. 못 외웁니다. 신학 공부하면서 전공과정 공부했던 것들, 언론정보학 공부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학자들 공부했던 거 대부분 복습을 안 하니까 지금 다 잊어버렸습니다. 뭐가 남았느냐 지금. 남아있는 거는 지금 성경 말씀, 열심히 읽었던 성경 말씀, 성경 구절들, 배웠던 교리체계 이런 것들은 남아있습니다. 안 쓰면 잊어버립니다. 붙잡고 반복하고 자꾸 쓰면은 주의를 기울이면 안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 전화번호 잊어버렸다. 최근 한두 달 이내에 그 사람한테 아마 전화한 적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틀이 멀다 하고 전화하고 그것도 검색해서 안 하고 전화번호 딱딱딱 010 눌러가지고 전화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전화번호 안 잊어버릴 겁니다. 신용카드 번호 제가 기억하는 카드가 있고 못 기억하는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 번호 입력해가지고 카드 안 보고 번호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유효기간 입력하고 비밀번호 기억하는 카드가 있고 안 쓰는 카드는 그 카드 번호가 몇 번인지 제가 모릅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반복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왜 잊어버립니까? 안 잊어버렸어요. 나 하나님 알아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알아요 하는데 여러분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일주일 가운데 아니 하루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몇 번 정도 생각합니까? 주의를 안 기울이면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잃지 안 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조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주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집니까?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대언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은 나귀로 대속하라고 하셨지요. 지식이 아니라 직접 대속을 하고 나귀를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하고 장자를 위해서 대속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안 잊어버립니다. 죄 지었을 때는 희생 헌물을 가져오면 죄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지.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 잊어버립니다. 왜 잊어버리느냐? 왜 바알 신당에 가서 절을 하고 거기서 경배를 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 성경은 달달 외웁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주 우리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니 한 주시니 하면서 줄줄 다 외웁니다. 어릴 때부터 듣는 게 그거거든요. 그거는 기억하는데 그럼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느냐? 명령과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머릿속에 지식으로 남아있는데 말과 삶 가운데에서 실천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근데 왜 내가 하루 중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느냐? 왜 일주일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넘어지느냐? 기억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멀리하고 기도하는 걸 쉬고 예배에 빠지면 하나님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조심하라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잊어버리는 거는 쉽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자연히 잊어버립니다. 시간 지나면. 근데 안 잊어버리려면 잊지 않으려면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 잘 잊어버리느냐? 12절에서 14절에 언제 잘 잊어버리는지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잊어버린다고 했죠. 12절에 보니까 배불리 잘 먹고 좋은 집 짓고 그 안에 살 때 잊어버립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더 시간을 많이 주시면, 여유가 있는 직장을 주시면 그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농사 일 때문에, 또 다른 일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신앙생활 하기 힘듭니다. 시간 많이 주시면 더 열심히 하나님께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대부분 시간 많아지면 죄 지을 시간도 따라서 늘어납니다. 차라리 그런 분들은 좀 바쁘게 쫓기는 삶이 복입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하나님께 매주 드릴 만한 예물도 부족하고 먹고 살기도 힘들어가지고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저한테 재물을 좀 주시면은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 재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선교 사역에 사용하고 이런 장대한 포부를 하나님 앞에 설명합니다. 그 사람에게 재물을 주면요, 어떤 분은 그 재물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재물에 걸려 넘어집니다. 900만 원 가지니까 100만 원만 더 보태면 1000만 원인데 9천만 원 모으니까 1000만 원만 더 모으면 억인데 재물의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가지면 가질수록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빈곤감 때문에 더 많이 가지고 싶어요.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재물을 많이 받았는데 오히려 신앙생활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많아지니까 마음이 부해져가지고 이제는 통장 잔고를 의지합니다. 신용카드를 의지합니다. 옛날처럼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카드 꺼내면 됩니다. 현금 꺼내면 됩니다. 누가 하나님입니까? 돈이 하나님이 돼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때가 신앙생활이 오히려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게 됩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 먹고 좋은 집에 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겁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먹을 거 없으면 광야에 논밭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부를 데가 없습니다. 광야 사막에 어디 물이 어디 있습니까? 목마르면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목마르면 수도꼭지 찾는 게 아니고 펌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찾아야 됩니다. 그 광야 생활은 훈련장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이 몰아넣으신 겁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근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짓지 아니한 집을 짓고 집을 얻게 되고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 거기서 열매를 따먹을 때 배부르게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호세아 13장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초장이 내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매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런 까닭에 그들이 나를 잊었느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 좀 더 시간이 많고 좀 더 재물이 많고 내가 좀 안락한 생활을 누리면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더 열심을 낼 거라고 생각하는데 푸른 초장에서 많은 곡식과 가축들이 증식을 하고 거기서 나는 것으로 배불리 먹고 배가 부르매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서 배가 부르면 마음이 높아집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그들이 나를 잊었느니라. 이때를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학생들 아마 공부할 때 너무 배가 부르면 공부가 잘 안 됩니다. 졸립니다. 피곤하고 나른해집니다. 약간 배가 고플 그런 정도, 그때 공부하면 집중이 잘 됩니다. 운동선수들, 사업하는 분들 좀 힘들고 어려울 때 헝그리 정신이 발휘가 됩니다. 이거 놓치면, 이거 실패하면 안 되겠다라는 각오로 뛰어드는 겁니다. 배불리 먹고 편히 쉬게 되면 나태함과 안일함에 빠지게 됩니다. 환난과 핍박이 와서 힘들어질 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근데 그게 다 지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되면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언제 잊어버립니까?
배부를 때 잊어버립니다. 13절에 보니까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은금과 소유가 크게 늘어날 때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재물이 늘어나면 거기에 마음이 쏠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재물을 있는 곳에 마음이 갑니다. 저 역시 결혼하기 전에 혼자서 생활하면서 저축을 좀 했습니다. 직장에서 월급을 받아가지고 차곡차곡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적금도 넣고 정기예금도 했습니다. 가끔 가다가 통장들을 쫙 펼쳐놓고 이게 언제 만기 돌아온다 이거 살펴보고 그 다음에 통장에 있는 금액이 총 합계가 얼마다 이번에 이자가 얼마가 붙었다 이런 거 볼 때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20대 후반대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그게 계속되다 보니까 어느덧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장을 보면 배가 부르고 마음이 뿌듯해져요. 이게 뭔가 잘못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미래를 대비하는데 하나님보다도 은행 잔고를 내가 의지하고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통장을 해약해가지고 전부 다 헌금을 드려버렸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모았는데 해지해가지고 다 헌금으로 드려버렸어요.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아깝다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왜? 뭐 다시 모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는 내가 기대던 그런 통장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공급해 주시면은 제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먹여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은금과 소유가 크게 늘어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재물이 많아지면 재물에 마음을 두게 됩니다. 물론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재물을 자기 종으로 부리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재물의 종이 되어가지고 돈 버는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 따라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 재물이 많거나 적거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아닌 세상 권세를 의지하고 있다든지 재물을 의지하고 있다든지 연줄이나 백을 의지하고 있다든지 하면요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럴 때는요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잠언에서 우리는 잠언 기자의 고백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뭐 좀 이상하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근데 부하게도 마옵시고 부자 된다는데 왜 그걸 마다합니까?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쌀 100가마 있다고 해봤자 하루 저녁에 먹는 밥은 한 공기에 불과합니다. 부자라고 해서 밥 3공기 4공기 먹는 거 아닙니다. 필요한 양식,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고 말하기를, 배부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합니다. 또는 내가 너무나 가난해서 배고픔을 참다 못해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할까 염려합니다. 너무 가난한 것도 좋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 가난하다 보면 범죄의 유혹에 빠집니다. 너무 부한 것도 좋지 않습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부와 재물을 갖게 되면은 나중에 배불러집니다. 이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돈이면 다 해결됩니다.
이런 물질 숭배 사상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은 소떼와 양떼가 번성할 때, 은금과 소유가 크게 늘어날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가 하나님 잊어버리기 딱 좋은 때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마음이 교만해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처음에는 되게 겸손했습니다. 인물도 좋았고 키도 컸고 또 아버지가 일을 시키면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집에 안 들어가고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돌아다녔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겸손했죠. 사무엘 앞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실 것을 이야기하자 자기와 같이 미천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중대한 일을 맡을 수 있느냐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로 했다. 사울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짐짝 뒤에 숨어가지고 안 나옵니다. 부끄럼 타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의 낮고 연약한 모습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겸손하게 낮췄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겸손할 때 쓰임 받았습니다. 나중에 왕이 되고 슬슬 권력의 맛을 보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이제는 왕권 말고 제사장의 그 권위도 한번 가져보자.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희생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기의 명예와 백성들 앞에서의 자기의 영광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지은 시편에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창과 방패가 되시고 빛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의 보호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의지했습니다. 힘들 때 낮아졌습니다. 나중에 왕권이 든든히 서고 밑에 부하 장군들과 수많은 병사들을 거느리고 권력에 오르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전쟁터 안 나가고 집에서 편안하게 낮잠 자다가 나중에 저녁 때쯤에 일어나가지고 죄를 지었습니다. 밧세바의 간음 사건이 다윗이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권력을 잡았을 때 그때 일어났습니다. 사울한테 쫓겨다니기 정신없는데 바빠 죽겠는데 죄 어떻게 짓습니까? 바쁘면요, 바빠서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바쁘게 사는 거,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도 복이라는 겁니다. 우시야 왕도 자기 자신을 낮출 때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왕국이 부강하고 외세의 침략을 다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그가 권력을 잡고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고 하니까 교만해졌습니다. 제사장처럼 나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겠다. 그래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이 분향하는 일을 하려다가 결국은 나병 환자가 되어서 쫓겨났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교만한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지 말자입니다. 안 잊어버리려면 조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잘 될 때 조심하십시오. 배부를 때, 재산이 늘어날 때, 마음이 교만할 때, 이때가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계속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기억해야 합니다. 14절에 무엇을 너희가 기억해야 할 것이냐? 그분께서는 너를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신 분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채찍에 맞으면서 고된 노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능력과 드신 팔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옛날 쇠 용광로 이집트에서 학대받고 고생하던 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환경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될 겁니다. 우리 역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부끄러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수치스러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마지막은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흐릿해지고 요즘 들어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려고 하더라도 감사할 게 없다. 그런 생각 드시는 분,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예수님 안 믿고 쭉 계속 갔으면, 죽을 때까지 갔으면 어떻게 되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지옥, 꺼지지 않는 불호수, 이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건져주셨다. 정말로 안도의 한숨이 나오지 않습니까? 휴, 살았다. 그거 생각하면요, 감사할 일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나온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쓰러지고 거기서 나온 그들의 자녀들 2세대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듭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신 거 기억도 못합니다. 아주 한 5살, 6살 때 어쨌든 아빠 손에 이끌려가지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던 거 흐릿하게 기억은 납니다. 근데 그때 자기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릅니다. 저쪽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앞쪽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잘 몰라요. 다시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느냐? 이집트의 속박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흐려집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기만 한 게 아닙니다. 15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셨습니다. 크고 무서운 광야, 불뱀과 전갈이 나오는 곳, 가뭄이 있고 물이 없는 땅, 그곳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사막에서는 길이 없습니다. 높은 건물이라든지 어떤 표대가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래 언덕이에요. 하룻밤 자고 나면 바람 불어가 모래 언덕 위치가 다 바뀌어버립니다.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갈 길을 모릅니다. 태양은 뜨겁게 내리쬐고 목은 마르고 먹을 건 없고 방향 감각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혹독한 고난의 땅을 그들로 하여금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었다면 그들은 이미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오늘날 숨쉬고 앉아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의 생명을 취하여 가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는 모르지만 다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지금 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은 또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먹이셨다는 겁니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큰 바람을 통해서 메추라기를 몰아와서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땅과 집과 논과 밭과 과수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먹을 거 주신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이 동물들도요, 집에서 여러분 뭐 강아지를 키우든지 고양이를 키우든지 햄스터를 키우든지 말이 안 통하니까 주인은 못 알아봅니다. 근데 뭘 알아보느냐? 먹이 주는 손은 용하게 알아봅니다. 사료 봉지만 부스럭부스럭거리면 차 꼬리치면서 달려옵니다. 먹이 주는 사람은 알아봐요. 그 집에 그 동물하고 누가 친하냐? 밥 주는 사람이 제일 친합니다. 다른 거 잘 기억 안 나더라도요, 먹을 거 주시는 하나님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쓸 것, 영적인 양식,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모든 필요입니다. 한두 가지 필요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 방황하면서 이리저리 떠돌이 생활을 하게 하셨느냐? 그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왜 또 그런 고난 중에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노예 근성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훈련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그들은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다음에 왜 먹을 것도 주고 물도 주고 또 고기도 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힘든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유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왜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잘해줍니까? 학생들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나는 엄마 아버지한테 뭐 별 해준 것도 없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길래 나한테 날마다 아침마다 밥에 먹이고 학교 가서 공부하게 도와주고 간식도 사주고 또 병원에 데려다니면서 병도 고쳐주고 이 두 사람은 도대체 누구길래 나한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고마운 생각 안 듭니까? 왜 해줍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은 내 자식이니까. 그 말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왜 저 옆집에는 안 주는데 나한테는 이걸 줍니까? 예,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딴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착해서 항상 착합니까? 말 안 들을 때도 있고 불순종할 때도 있는데 그런데 왜 나에게 주께서 이런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썩 착하고 잘났고 그런 것도 없는데 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로 광야에서 너를 먹이셨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지막 끝에 내게 선을 행하려 하심이었느니라. 왜 광야로 데리고 가서 훈련을 겪게 하시고 광야 생활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광야로 데리고 가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메마르고 열악한 환경의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의 마음이 겸손하게 낮아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하나님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들이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자기 백성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마침내 결국은 자기 백성에게 선을 행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마귀의 시험은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병들고 고생하고 가난하게 되고 비참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단과 훈련을 위해서 비록 그런 환경을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고자 그 일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생각하고 계십니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선을 행하고자 계획하고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단과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고난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유는 조상 때문입니다.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곧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자신의 언약을 이날과 같이 굳게 세우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민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으면 안 되죠. 독립해야 됩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들이 목마르고 굶주려서 몰살하면 안 되죠. 그럼 큰 민족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공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을 가르치시고 제사장도 세우고 성막도 만들게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상속 유산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는 가나안 땅에서 땅을 한 평도 얻지 못했습니다. 겨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막벨라 굴이 있는 조그마한 밭, 나무와 굴이 딸리는 그 밭을 돈 주고 바가지 쓰고 그 땅을 돈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리저리 유목 생활을 하다가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이집트에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거기에서 수백 년간 종살이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찾으러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을 시키고 이제 그 땅을 주시는 겁니다. 조상과 세운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멸망하면 안 됩니다. 약속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이스라엘 왕조, 유다 지파, 다윗의 집안 이게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완전히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남은 자가 있도록 하셨습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건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그런 복을 입은 이유는 아브라함 언약 때문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선행이나 공로나 뛰어난 인품이나 착한 성품이나 선한 행실이나 자랑할 만한 내세울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만족시킨 분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크게 기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하고 그 아들을 받아주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함께 받아들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죄의 삭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하나님께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흘린 죄 없는 피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을 받으려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이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잘한 것이 없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복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뭐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진멸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고 회개케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마침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복과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백성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것은 곧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5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나를 잊었으므로 그들이 헛된 것에 분향하였으며, 헛된 것은 이제 우상을 말합니다. 왜 우상 숭배를 하느냐? 내 백성이 나를 잊었으므로 헛된 것에 분향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옛 행로들을 떠나 그들의 길들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고 행로들 곧 닦지 아니한 길로 다니게 하였으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걸려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정로가 아닌
닦지 않은 길을 아닌 곳으로 가게 됩니다.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게 곧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는 우상을 따라가게 되고 죄와 욕심을 따라가게 되고 결국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잊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첫째는 말씀을 마음속에 두십시오. 마음속에 두고 생각하십시오.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선포하십시오. 내가 내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가르치고 말해야 됩니다. 너는 또 그것들을 내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내 눈 사이에 두어 이마에 표로 삼으며 또 내 집의 기둥과 내 문에 기록할지니라. 세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마음속에 두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자,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할 게 많죠? 외워야 되죠? 어떻게 됩니까? 읽고 머릿속으로 암기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냥 외우는 게 장땡입니다. 무조건 외우면 됩니다. 물론 논리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것도 있는데, 하지만 일단은 알아야 됩니다. 영어 문법 이거는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단어는 외워야 됩니다. 수학 공식은 외워야 됩니다. 푸는 과정, 풀이 과정도 외워야 됩니다. 일단은 외워야 됩니다. 근데 외우면 잘 잊어버리죠. 안 잊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다른 친구한테 자기가 외운 거 딱 설명 한번 해보면요, 잘 외워집니다. 말해보십시오. 머릿속으로만 돌리지 말고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한번 그걸 소리내서 암송을 해보십시오. 다른 친구한테 외운 것들을 쫙 맞나 틀리나 보라 하고 짜자자 그 앞에서 딱 낭송을 해보십시오. 기억에 잘 남습니다. 그래도 잘 안 외워집니까? 쓰면서 외우십시오. 시험 공부할 때 막 쓰면서 외우죠? 쓰면서 외우면 잘 외워집니다. 뭐를 써야 돼요? 머리를 써야 되고요. 입을 써야 되고 손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일단 머릿속으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으로 암송하십시오. 하루 중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63편 6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또 밤의 경점들을 보내면서 주를 묵상할 때 그리하리이다. 여러분 침대에 누워가지고 무슨 생각합니까?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눈만 감으면 바로 잠이 옵니까? 아니면 자기 전에 봤던 드라마 내용이 기억납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스마트폰으로 들어왔던 카톡이나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아니면 내일 아침 뭐 먹을까? 내일 어떤 일을 해야지 미래 계획을 세우십니까? 다른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았는가?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새로운 결심을 했는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일단 생각하십시오.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주께서 행하신 일을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애굽 과정이라든지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든지 성경 말씀을 그들은 가르칩니다. 가르치면서 자녀들 배우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가 배우고 성장합니다. 여기 주일학교 교사 맡으신 분들, 유치부 교사 맡으신 분들 가르치죠? 그 가르치면서 아 하고 자기가 깨닫습니다.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말하라고 했죠.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교회 밖에 나가거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십시오. 그러면은 복음 전하는 그 과정에서 구원의 은혜를 자기가 또 한 번 깨닫고 기억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기록하십시오.
흐릿한 잉크 자국은 선명한 기억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담아두는 것보다 적어두면 안 잊어버립니다. 아직도 아날로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수첩에다가 메모할 거 물론 외워갖고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적습니다. 적으면 기억에 더 오래 잘 남습니다. 감사한 일들, 고맙다, 감사하다, 참 다행이다, 그거 하고 끝내지 마십시오. 일기장에 적어 놓으십시오. 감사 노트 마련해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감사한 일 꼬박꼬박 적으십시오. 어떤 분은 미국에 있는 어떤 분은 감사한 일 생길 때마다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기록을 하고 저금통에다가 상자에다 $1 지폐를 하나씩 넣는다고 합니다. 1달러면 우리 돈 한 1,000원 정도 됩니다. 안 잊어버리게. 그래 일주일 동안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떼뒀다가 드리는 걸 통해 가지고 내가 이걸 왜 드리지? 그때 이번 주에 감사한 일 5개 계속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날마다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뭔 일이 일어났는지, 그때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이런 것들 기록으로 다 남깁니다. 나중에 읽어보면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깨달을 때도 많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기에 보면은 하마터면 자기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당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고자 하는 그 음모를 신고를 해가지고 왕을 구했습니다. 왕은 자기 생명을 건졌습니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이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궁중 사관을 불러가지고 왕조실록 한번 읽어봐라. 궁중일기를 읽도록 했습니다. 읽어보니까 왕의 신하 2사람이 왕을 모살하려고 했는데 모르드게가 신고해서 건져준 사실이 일기장에 나옵니다. 이 놀라운, 이 고마운 일을 한 모르드게에게 내가 뭘 했느냐? 아무것도 해준 게 없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감사한 걸 잊고 있었구나. 모르드게를 크게 높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만이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것을 막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대 민족을 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일어납니다. 만약에 그 궁중 일기에 기록 안 돼 있으면요, 왕이 기억을 못 합니다. 하루 종일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국정 돌보려면 얼마나 바쁜데 그것까지 다 기억하겠습니까? 근데 궁중 일기에 그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길 원합니까? 일기 쓰십시오. 일기 귀찮으면 메모, 감사 노트 이런 거라도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일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됩니다.